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여기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곳 외에 있는 곳에는 좀 뜨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흑암 속에 매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셔서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패로 치닫는 한국 기독교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서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나라 빛 대신 주님이 공의를 세워주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가 법치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짐승 같은 공산주의의 무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 동경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그것은 뽑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소망할 수 있던 마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심령 처음 사랑 찾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처음 열심, 처음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어제 그랬습니다. 이 한국의 입장에 보아도
도끼가 어디 놓여 있느냐? 휴전선 이북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어서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껍데기는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돈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교권력에 미쳐 있어서 한국 교계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되니까 나라조차도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3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면, 잘 들으세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면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교회 법인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거기 동참하는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그것들이 기독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부패해서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경이 되면 30%가 넘는 기독교인들은 당을 다 탈당을 하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뭉쳐서 잘못된 법안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동참을 하고 있어. 거기에 국회의장은 장로라고 했어. 방망이 들고 있어. 이런 썩어 냄새나는 놈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교육자들의 잘못이야.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되면 불러서 안 된다 그거.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더러운 교육자들은, 그게 바로 음력교회라 그 말이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체 거의 다 음력교회로 변할 거예요. 바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보면은 이단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저들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에요. 도끼가 놓여 있어요 한국에. 왜? 썩어지고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그 말이야.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체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매 있게 살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말라 죽었더라 무화과 나무가. 이걸로 하면 안 돼. 너도 죽는다 그 말이야. 열매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하여 갑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예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를 시켜서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로 인도할 목적으로 물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는 이 말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이것은 외부적이고 의식적인 세례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세례는 뭔가? 죄인이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죄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특수한 은혜를 주어서 영원히 죽었던 생명을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본질적으로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과 자기가 지고 있는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하게 하였지만은 영혼에게까지는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회개의 운동은 어때요? 영혼까지 영향을 주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있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지만은 이제 붙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대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구속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망하는 것은 법의 원칙이에요.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욕심 덩어리야. 에? 이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되겠느냐고. 한국 교회가 썩어 냄새가 푹푹 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몰라요. 왜? 코에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에?
코에 병이 걸리면 냄새도 못 맡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죄의 사건 사망인데 이 사망을 당하는 이거, 죄값으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둘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응?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봐줄 수도 없어. 세상의 법정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펌 변호사를 사고 뒤쪽에서 로비를 해서, 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뭐. 어떻게 하는지. 판검사들이 월급만 받아가지고 돈 벌겠어요?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들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누굴 보냈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을 입혀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인간의 부정 모여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지은 죄, 이것을 대신 짊어지자, 대신하고 가자면 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이 구속의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래 말하면 아유 저것들 이기주의자다. 이건 사실이야. 성경이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잠이 잘 온, 예? 수면제 역할을 한다. 글씨만 읽었지 틀렸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그게 오리지널이지. 그런데 아무나 믿나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읽어서, 글씨를 읽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 있어도 감추어진 비밀은 전혀 없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도리를 성취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주 어때요? 뜨거운 사랑, 아주 뜨거운 사랑의 불이
나타낸 열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로 정화시키겠다고 할 때에 불은 구속의 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런 재료가 풍성하고 충만하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불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그 재료가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약하였다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재료가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강하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연약하고 육체의 부패성은 강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대형과 대행과 화친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지고 행할 것 대신 행하여 주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 화목제물 되어서 화친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데 망치를 들고 휘둘러 아주 처지길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장로면 장로 내놓고 해. 그리고 집사면 집사 내놓고 하고 성도면 성도라는 거 사표내고 일반인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아. 미친 놈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세상 권력을 남용을 해서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거기 참여한 놈들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충만했던 것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60년대 70년대를 쭉 거쳐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100만 교인을 잊어버렸어요. 교회 가기 싫다. 분수에 맞게 교회도 지어야지. 교인들이 등값대기를 홀랑 뺏겨가지고 교회에 지어놓고 지들은 아방 속에서 살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내쫓아버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디로요?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에 처박힌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진리도 충만하다.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옳은 성도라고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지시를 받아 산다 그 말이에요. 영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영은 성령의 주님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말씀의 지시를 받아 영이 살고 영이 살면 그 영의 지시를 육신에게 지시를 하고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한 복음이요. 따라서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벗어버리는 일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도 강하고 그만큼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불로 정결하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에 불세례를 받은 것이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을 시켜서 성도를 더욱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주님이 마지막 불러갈 때는 청산할 것 청산하고 회개할 것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 주님 품에 안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을 떠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 손으로 염습을 해보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평안히 갑니다. 눈도 찡그리지 않아요. 잠자는 것처럼 그냥 평안한 가운데 갑니다. 저희 집사람도 봤어요. 둘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데려가는 거. 그래서 데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남겼어요. 들으라고.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오 할 때에 딸깍 숨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슴을 몇 번 눌렀어요. 눌렸더니 조금 돌아오는 것 같더니 입에 웃음을 띠고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하고 평안히 갔어요. 잠자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 누리고 살 거예요. 최장로는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나겠지만은 그 사람은 누리고 살 거라고. 예수님의 불세례는 하나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려나가고 죄악을 떠나 점점 정결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거 지저분하게 믿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믿어가자 그 말이에요. 예?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저것들은 세상은 어차피 불타고 없어질 거야. 예? 우리는 거기에 뜻을 두지 말아요.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천국의 소속이야. 천국의 소속.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에 잠깐 들렸다 가던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정결케 되는 삶, 하나님의 불세례를 받은 성도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엎드려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중심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속을 입은 성도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남은 생애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 영혼 살려서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죄를 싫어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없어지고 불탈 세상,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는 우주 전체를 하나님 그런 곳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면은 은혜 입은 자답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그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절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내일도 계속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가다 보면 격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요. 현실이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합니다. 저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죽으면 산다고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 하면 돼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못 죽여요. 뭐 괴로움은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못해요. 어찌되었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배반자가 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데 목사들이 그러는데 말이나 안 하면 괜찮잖아. 세상은 뭐 더 예상할 게 뭐 있어요. 이익이 없으면 발로 탁 걷어차고 가는 게 세상이야.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답습을 하고 있어 지금.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어서 냄새가 퍽퍽 나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 됐다고 보면 돼요. 어찌되었든 의인이 한 사람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나라는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줘요. 누구 보고? 그 의인들 보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서 나라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